말씀의 제목이 큰 자와 작은 자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 다시 붙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한 주간 가 있으면서 금요일 올라올 때 경부고속도로 또는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교차해서 타고 올라오는데요. 고속도로변에 보면 많은 교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고속도로변에서 보면 멀리 산자락 아래에 아파트가 쫙 있고 그 아파트의 한쪽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 걸 봤어요. 한 10,000명? 한 20,000명 정도 수용될 만한 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 또 저쪽 중부 내륙으로 올라올 때 되면은 음성인가요? 그쪽에 올라올 때 되면 거기도 작은 마을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마을에 산자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우뚝 솟은 건물이 교회 건물이더라고요. 저 마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 마을에서 가장 높고 번듯하게 만든 것에 성전이라고 적었구나. 그 신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서 20년 가까이 서너 되는 가정에 함께 관계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공간에서 계속 목회를 해왔죠. 설교를 제가 한 것만도 모아놓은 자리를 보니까 수백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00명, 20,000명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서너 분의 이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저의 목회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자꾸 죽음의 생각이 되니까 병화를 앓고 나니까요. 죽음이 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마다 이게 내일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 없고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내일 내가 당연히 죽으면 하나님 앞에 40만 명, 50만 명 그 주여 하고 외치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저도 이 성수의 사람들 모아놓고 목회를 해왔던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다를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이루어놓은 그 죽기 전에 이루어놓았던 그 규모 업적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점이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고 이런 이야기가 내가 이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할만해. 선택받을 만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에게 인기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이 응원할 때는 그 응원을 받을 만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세속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배경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이야기, 또 다른 말로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창세기에서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신약적 관점에서 다시 되뇌이는 바울의 로마서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유기하신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멋지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 앞에 욕먹지 않을 아주 곧게 살아서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도 거두어 갈만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뭘 했건 또는 뭘 하지 않았건 네가 어떤 짓거리를 벌였건 어떤 짓을 하지 않았건 선하게 살아왔건 악하게 살아왔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함께 읽은 내용 보니까 내가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 말이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레베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장이 태어나서 사춘기 지나고 20살 될 때까지 뭐 한 것을 보고 저놈은 쌍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도 칭찬할 만해. 이런 칭찬이 있을 만한데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애굽과 야스랑이 이런 거 붙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레베카를 찾아와서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 나올 것인데 내가 야곱을 선택을 하고 에서를 버려놓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뭡니까?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선택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곰씹어 보면 많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럼 뭐냐?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요.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에서는 세속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자연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은 이 이야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그대로 듣고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다 따르고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얼마나 효자 노릇을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그 큰 아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저런 아들 없어 세상에. 저런 아들도 아버지는 복받은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에서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엉망으로 삽니다. 엉망으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미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땡깡을 부려가지고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서 나가서 다 쓰고요. 엉망으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중에 인생의 쓴맛을 알고는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축을 돼지 우리를 키우는 일꾼으로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가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잔치로 보내주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아들의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도 이상하게 가인이 장자고 아벨이 작은 자였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쳐 죽입니다. 뭐 여차저차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칭찬하였고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자녀가 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였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들러 데리고 나와서 쳐 죽였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큰 자를 항상 깎아내리고 작은 자를 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속적인 잣대로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또 내 자식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기준은 큰 자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세상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고 세상에서 작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 누누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찬양, 즉 작은 자를 아끼고 그 작은 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찬양만 편애하는가? 아니 여기 우리 함께 읽은 본문만 해도 그렇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여기 보세요. 이삭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인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지로 내 판단으로 축복을 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내가 만나는 걸 보고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전통을 내가 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오다를 내리지 않습니까? 너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알지? 그 짐승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나한테 줘.
내가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마음껏 축복을 하리라.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애서만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사냥도 잘하죠. 자기 말도 잘 듣죠. 얼마나 아버지가 깍듯이 합니까? 집에서 성실하게 봉사해왔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에 비해서 맏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쳐 죽일 만큼 용감했고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늙으면 힘 있는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내 노후를 지켜주고 나를 에스코트 해줄 만한 자식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들들, 큰 아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냥을 못하는 무능한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야곱, 그 이름 자체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리고 실제로 약자이다 보니까 강자들 사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집에서도 말썽을 피워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또 졸라서 한차서 챙겨서 나갔던 탕자를 아버지가 선택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심지어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하는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유학에 빠진 아벨을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별 볼 일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이 허무함,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루저들만 선택을 하실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편파적이고 이런 편향적인 하나님의 사랑 부분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루저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선택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절대 성공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그 말도 결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들은 인간이 자기의 수고를 절대 하나님 앞에 내어세우지 말라는 복음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장합니다. 뭐냐? 유능하라고, 뛰어나라고,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그런 교시에 길들여져 왔고 그런 교시에 교육되어져 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능하려고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자기 성격을 올리려고 애쓰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큰 자가 되려고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습성이, 그 사고의 연장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절대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몇 번이고 작은 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잘 모르니까 이 이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가 전도가 되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읽고 성경은 편애적이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자기의 공로나 의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한 그 주제에 그래서 자기의 의의,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내 의의를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자, 작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서의 경우가 그렇고 가인의 경우가 그렇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의 맏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할 만큼 그들은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유능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능했던 것만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이 곧 그의 의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해 하는 어느새 자기 속에 그게 쌓여왔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과 같지 않은 작은 자들,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야곱. 이 사람은 무능해서 형 에서처럼 사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지 아벨도 못해서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못되게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결정적일 때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내가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기 쉬운지도 모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한 게 많은 사람, 그래서 갖추고 있는 것, 얻은 것, 지니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은 오히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픈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요? 도우미가 나타납니다. 도우미. 여기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도우미 레베카 여사가 나타납니다. 어머니, 성경에서는 리브가 영어식으로 하면 레베카죠. 이 어머니가 야곱의 도우미로 나타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왜 여기 기록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읽혀지게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여정에는 자신의 지식이 소용없고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느냐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명제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낫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움 필요 없다고 하는 자의식이 강할수록 이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자 힘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들, 많이 공부한 자기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은 경험을 해서 자기 신념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는 큰 사람이 되리라. 성공적인 장자가 되고자 누구나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니까. 근데 그 연장에 이어지는 신앙생활에도 그 의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인정해 줄 것이라는, 그래야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식이 그냥 연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장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를 환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생을 오히려 유기시킨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저 사기꾼 같은, 야곱 같은 저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곱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처절한 그 밑바닥까지 자신의 그래서 주제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회개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끌어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처절한 자기 고백이 있었던 바울 같은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에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기꾼 인간 야곱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고자 열심히 팔을 차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라고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그 효자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반열에서 멀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후 에서는 지워지고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계속 성경의 주요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능력자는 하나님 앞에 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그 하나님의 바늘에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중요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유지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유기 당한 사람인지 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알겠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기를 당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한큼 내가 수고했으면 됐겠지. 저 목사는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우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잉태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약을 준 것이죠. 인간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 있었음을 여기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그도 그 태어나는 출신을 보면 출생 과정을 보면 이 집안의 전통인 것 같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는 믿고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지금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죽었잖아요. 살다가. 그리고 이제 이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이제 나이가 다 죽을 때가 돼서 그 다음 세대인 야곱과 에서에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전통을 언약을 개성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앞쪽에 가서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원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신이 아직도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돼가는데 언제 아직도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하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종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의 판단과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그래서 얻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 때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완전히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얻은 게 이삭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언약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야곱 아버지인 이삭 자신도 하나님의 약한 자를 선택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이삭의 집안은 세상의 상식이나 세속적인 명령을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집안이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그 다음을 도모를 했어야 되고 그것은 그 아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노망해 놨는지 아버지가 왜 이 땅에 와서 우리 일가를 이루고 여기서 나서 나를 여기서 키웠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 축복
그 약속의 씨는 이어가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보니까 자기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자기에게 항상 호의적으로 자기의 믿음 듬직한 장남이 있었습니다.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에게 이 축복을 이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넘겨받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 이삭이 판단하기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어요. 그런데 에서를 선택하는 이삭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해준 아들이었습니다. 말 잘 듣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별일을 기가 막히게 재료를 구해다가 만들어주는 그 아들. 얼마나 듬직했겠습니까? 솔직히 에서에게 집안의 전통 언약을 약속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 이삭의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 기본 인간의 속성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가는 건 이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가는 사안에 더 플러스 점수를 주고 그게 더 호의적으로 그래서 그 호의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어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스톱 방해를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중에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줬을 텐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관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택해서 그에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거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리브가가 약한 아들, 작은 아들을 위해서 남편 이삭에게 벨비를 만듭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어디를 뒤져봐도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같이 태어났어요.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뱃속에서 막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났는데 먼저 다리가 나왔다고 해서 붉은 다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나중에 보니까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에서예요. 붉다 빨간 줄을 매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인간,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에요. 뭐 누가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이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편애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무엇을 놓치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리브가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 이 행위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나한테 벨미를 만들어주는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대신해서 벨미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 앞에 내밀어서 장자에게 쏟아질 아브라함의 전통 언약을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고 에서의 옷을 갖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벨미를 만들었습니까? 엄마가 대신했습니다. 형이 옷을 내가 가져와서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들어서는 일에 있어서 야곱이 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상징이라고 그랬죠.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어느 한 비유도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 반열에 들어서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다가 그 이후에 자꾸 가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읽게 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비밀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교회 갔던 것, 내가 내 눈으로 읽은 성경 내용,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니던 그 친구가 안 다닙니다.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 출발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때는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세상 노는데 빠지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발로 교회에 왔고 내 눈으로 성경 읽고 내 입으로 기도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비유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를 그 마을에 유지가 되는 큰 어른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임금이 마을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을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축하하고 함께 페스티벌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옷이 다른 거예요. 옷이. 그 나라 풍습에 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이 사람들은 주인이 지정한 옷이 있습니다. 의복이라고 해요. 이 잔치에 맞는 의복, 무슨 주인이 다 준비합니다. 이 잔치에 들으려면 그 의복을 입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을 안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되는 그 잔치의 주인이 종들에게 시켜서 저 의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들을 몽땅 끌어다가 저 바깥에 어두운 데 내쳐라. 바깥에 어두운 데 내쳐진 그 사람들이 분해가지고 일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잔치에 초대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초대를 얘기하고요. 거기에 참여할 자들은 자신이 내세우는 자신이 멋있다고 하는 자기 옷이 아니라 주인이 지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복,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복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사람들은 일을 갈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갈았을까요? 분했거든요. 아니 내가 입고 온 옷이 어때서 남들이 다 보기에는 비싼 옷이고 좋다고 화려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이고 얼마나 공을 들이는 옷인데 뭐야? 왜 우리를 내쫓는 것이야? 그래서 분해서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그 안 통한다는 것이죠. 구원에는 그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옷이라고 주인이 지정한 옷보다 더 나은 옷이라고 입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잔치집에서 쫓겨난다. 이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야곱에서 야곱이 위장을 해갖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삭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 손은 에서로구나.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어서 잘 몰라요. 감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맑아지죠. 보지 못하면 잘 듣습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인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속여도 내가 껍데기로 무슨 위상을 해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비참한 존재, 형편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알면서도 옷을 만져보고 이게 에서의 옷이구나 하고 장자로 인정을 해서 그에게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전통을 야곱에게 쏟아붓는 것이죠. 어쩌면 아버지가 알면서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가 어떻든 저떻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고 왔느냐 안 왔느냐, 즉 에서의 옷, 장자의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옷에 관심을 두십니다. 지금 내 앞에 나온 내가 만져보니 예수의 옷을 입었거나 구원 오케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감에 있어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흘려주신 피,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 이것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야곱은 형의 옷으로 언약을 이어받았지만 사실 그 옷 속에 들어있는 야곱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별 볼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알면서도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의를 힘입어 나갔기 때문이죠. 그 의를 힘입어. 그것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내내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 옷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를 살면서 내내 우리는 경험하고 깨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면서 하나님, 당신 앞에 나갈 때 내가 내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바울의 신앙 고백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도 절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옷에 뭔가 좀 멋있다, 내 옷에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지경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절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내가 만들어 입은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더 멋있고 더 화려한데 폼새가 나는데 하나님과 그런 말 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어요. 그 무화과나무 그거로 만든 잎사귀 옷 다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찢어버리고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다시 입혀주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구원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계시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고,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고,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로 읽어야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전성에 들어선 야곱, 그럼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공 가도만 달렸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마다 잘 풀려나갔을까요? 야곱의 그 이후의 인생을 보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남들 하는 곳은 똑같이 했고, 남들 속에는 일각이 있다고 할 만큼 이름조차도 야곱이었던 그 야곱도 자기 삼촌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월급을 몇 번이나 변개를 당하고 속아서 20년을 일을 합니다. 그나마 챙겨갖고 나중에 외삼촌하고 결별할 때 챙겨갖고 나온 그 재산도 야곱이 얼마나 야려를 부리고 얼마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만든 재산입니까?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폐허하게 월급을 받아 나온 재산이 아니에요. 속이고 몰래 편법을 써가지고 만든 재산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교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야곱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필요한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살아온 세월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형네 집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로 가장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소위 야복강가의 씨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그런데 거기 묘사되어 있는 거 보면 야곱이 그 천사와 싸우면서 절대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밀리지 않은 이 야복강가에 야곱의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기도를 야곱처럼 하라. 야복강가의 기도, 하나님도 꺾는 기도다. 그래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를 집요하게 목숨 걸고 하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 사건의 본질은,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시적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도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서 그 부엘세바로 갈 때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었는데 형에게 가야 할 축복권을 훔쳐서 하나님의 반열에 섰던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이, 구원받은 야곱이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속에 절대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꺾이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칩니다. 쳐서 어딜 칩니까? 환도뼈를 쳤다고 하는데 이 환도뼈가 도대체 어디냐?
성서학자들은 뭐 여기다 저기다 말이 많은데 대체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골반뼈를 얘기해요. 이 골반이 뭘 싸고 있습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싸고 있잖아요. 여성의 생식기, 남성의 생식기 다 골반이 싸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식기는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여기서 자손을 낳고 이 자손이 번창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 생식기를 친 거예요. 생식기 뼈를. 그 이후 야곱은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도 상징이죠. 사람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40년? 30년? 아니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남겨진 건 뭘까요?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 2세를 보고 3세를 보면서 내가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겨가는구나. 자식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희망입니다. 기대고 바라볼 그 무엇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두 발 쳤다? 그것은 그의 기대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강가의 야곱과 천사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 한두 발을 쳐서라도 그 사람의 고집, 즉 내 속에 있는 내가 섬기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 그 자세를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꺾고는 그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게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욕입니다. 오명입니다. 오명.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말을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데 그래 잘한다 잘해 정말 잘하는 말일까요? 잘한다는 말일까요? 잘하고 있는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구나. 오명입니다.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지 고집을 꺾지 않는 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사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내 속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을 더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당신이 종이 되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속에는 자기를 꺾지 않는 죽지 않은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로 선택한 사람이고 정말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꺾지 않겠습니까? 꺾어버릴 것입니다. 한두 발 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한판 뜰까? 그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서 필요하다면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희망을 두고 있는 것, 내가 아직도 기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거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영으로 살려고 하나님 나를 꺾습니다. 이 꺾는 과정이 씨름이에요. 어쩌면 이 씨름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겪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서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 에서를 보고 내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보면 앞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뭐야? 야곱이 형한테 무릎 꿇고 주여 이렇게 말하네요. 그럼 그 성경 예언은 뭐죠?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곱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주 되시는 형님을 준비한 예물입니다. 받아주셔서 하지만 그 외양을 봤을 때는
야곱이 작은 자가 되었고 에서가 큰 자가 된 것 같죠?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닌데 거꾸로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고 그 무릎 꿇은 야곱이 작은 자로 보여지는 그 야곱이 사실은 하늘 장자충의 일원이었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과 저 반대라는 말입니다. 그 이치를 그 긴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서 그때 그 일은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쩌면 한미천 잘 챙겨서 멋지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여러 해안이 야곱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그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면 그것이 정답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고 악하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악이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구나.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가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도 합니다. 나중에 자기의 열두 아들들 다 모아놓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어왔던 약속, 언약의 약속, 이삭으로 이었고 그 이삭이 자기에게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도 이 전통, 약속의 전통을 누구에게 이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어줘야 될까? 장자에게 이어줘야 되는데 그 장자를 누구로 할까?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들을 아들들 다 모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은 장자에게 하는 기도예요. 이스라엘 그 풍습에 우리 집안의 전통과 우리 집안의 가문의 역사성을 네가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른손으로 옳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아들들은 그 나머지는 다 뭐 고만고만하다고 해서 왼손으로 하는데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요셉을 빼고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이 있죠.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자기 양자로 드립니다. 손자인데 네가 이제 내 아들들이야 라고 해서 요셉이 받을 한 몫을 두 몫으로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두 몫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주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잖아요. 큰 자가 머나세고 작은 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기분 좋게 내 두 아들이 우리 형들하고 같은 반열에 똑같은 몫을 받으니까 자기는 두 몫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의 축복을 받으려고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오른쪽에 머나세를 아버지 왼손 쪽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내밀었는데 웬걸요?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손을 어긋나게 올립니다. 이건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에브라임이 왼손에 머나세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머리에 얹고 축복의 유언을 하려고 할 때 그 아버지 요셉이 말립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애가 아버지 큰 아들이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아버지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부당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긋나서 축복을 해서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나라, 북쪽은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죠. 북이스라엘의 맹주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고 하는 성경의 이치, 그것을 살면서 몸소 온몸으로 체득했던 이 야곱이 말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아닌 에서를 선택하려고 했던 그 오류를 야곱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그것이 옳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예배를 가려고 하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이 일인데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계획들인데 아니 하나님 왜 이 길을 왜 막습니까? 왜 안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손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게 해주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거는 부당하다. 하나님 이거는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이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판단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힘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때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까닭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는데도 이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나는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차라리 신앙을 포기해보니까 신앙인 것이 원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속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둘째는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돼지를 치는 우리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돌아왔습니다.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의 노예가 되겠다고 돌아온 것이죠. 이건 뭡니까? 죽으러 온 것입니다. 자존심 다 내놓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다 내려놓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한 바울의 심경과 맞닿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말 잘 들었다고 하는 그 아들 있죠. 맏아들은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한 게 어딘데?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루어온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해온 것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머리를 쳐들고 따지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켜갖고 빈틈없이 해갖고 우리만큼만 하라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대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먼저 된다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같은 얘기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 이거만 되는 것이죠.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믿으면 된다면 너무 쉽지 않느냐 너무 그러면 믿는 자 다음에 그 경건한 신실한 이걸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막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살고 막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믿습니다 하면 되겠네. 방종을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믿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상상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을 받아들여줬는데 그 돌아온 자식이 그 이후에 또 똑같이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그들 덜어내먹었다고 또 챙기고 또 나갔다는 얘기 있나요? 나를 받아주고 나의 이 부족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나를 당장 지게 집어넣어도 할 말이 없는 나를 잔치에 불러주고 다시 자색 옷을 입혀주고 당신의 자녀 자격을 준 그분에게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겠냐고요.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호흡하는 것까지도 감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격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사람이 맞는 자격을 살 수 있을까? 그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더 바꿉니다. 진짜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 하나로 간단히 천국 간다고 하면 그럼 방종을 조장하는 말이라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고 그런 감정을 그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은혜로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이 된 바울,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종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가도 감사했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모든 규례를 흠없이 빈틈없이 지켰습니다. 그렇음에도 그는 자신의 그러한 행위들을 가리켜서 복음의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더라. 인간의 행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잘난 선행과 무사한 큰 규모의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자랑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이 곳곳에 난무하는 오늘, 그런 것을 조장하고 그런 것을 권면하는 교회가 더 많은 오늘날 아직도 믿음의 우리들에게는 갈 길이 멉니다. 함부로 위장을 하고 함부로 꾸며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선행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잘하였구나. 충성되구나.